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몇 사람 안 하신가 보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노안서강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또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또 마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큰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에게는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에게 말 좀 잘해주라는 거겠죠. 나를 좀 봐주라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런 권세를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자녀된 권세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 기도 못한다고 쉬어버리면, 안 하면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제대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서 자녀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기도는 잘하든 못하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형편입니다, 나 이렇게 힘듭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계속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이만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성경대로 은혜가 되는 이런 말들을 내 입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끊임없이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차하고 입을 막아야 되고, 또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는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던 것을 성경 곳곳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들은 속마음에서 생각하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튕겨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말 속에서 은혜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만한 이런 고백들,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나도 저렇게 잘 믿어야지, 이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하면서 감동이 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만나면 끊임없이 원망을 들어야 되고 불평을 들어야 되고 나중에는 막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 막 소진되는 이런 느낌을 주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들의 그 자리에는 자꾸 피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상대를 내가 온전히 주께로 인도해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순간 바뀔 수 있는 이런 능력과 간증거리가 내게 있도록 계속 기도해서 그들을 온전히 믿음 있는 고백을 하는 만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중에 이렇게 기도로 무장해서 축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이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모이게 해놓고 후일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애굽, 이집트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요셉이 총리로 나란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총리가 가족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이 가족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된, 영적인 가장된 자들이 깨어 있어야 가족과 가문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자녀손들을 축복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더 신실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는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또 가장이 믿지 않는다면 영적으로는 믿는 자가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가정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가족들에게 임하도록 계속해서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들은 후일에 될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몰라요. 살아있을지 하나님이 부르실지도 모르고 우리들은 이렇게 후일에 될 일을 알 수 없는데 야곱은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축복한 대로 그 아들들의 장래가 지파가 되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믿음이 별로 없으면서도 나중에는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행동과 믿음 생활과 전혀 상관없이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기도는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다 잘 되기만을 원하는 이런 축복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대로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께서 주신 감동은 후일에 될 일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과 아무 상관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 후일에 될 일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어떤 성품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들게 살았는가, 그것이 훗날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서 설교 본문으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잡았습니다. 지금 신앙이 중요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장래를, 또 자녀손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를 통해서 어렴풋이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깨어 있다면 여러분의 장래 또 죽음에 임박한 그 모습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어려운 과정 속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주님 마음에 들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면 장래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과정과 지금이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이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훗날 복 주실 수 있는 믿음의 환경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어가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이, 살아온 날들이 그만큼 장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철저한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 12아들이 훗날 12지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드린 기도대로 축복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장자 맏아들은 르우벤이었습니다. 야곱은 무조건 다 축복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데, 장자에게는 보통 구약에 보면 두 몫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책임지고 가족을, 또 가문을 책임지도록 유산의 많은 양을 장자에게 물려줍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장남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어서 가족을 책임지게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아들이고 딸이고 다 똑같이 유산이 분배되게 하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장남에게 물려주면서 얼마나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드렸는지 몇 대 못 가서 힘들어져 버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려준 유산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만이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더 쉽게 설명을 했는데, 너는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센 자다. 외적인 좋은 조건들을 이렇게 갖춘 자가 르우벤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것이 그였지만 물의 끓음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끓을 때는 대단한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식어버리면은 이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의 탁월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자, 성적 범죄를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후일에 될 일은 장남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선언해 버리고 있습니다.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그는 범했습니다.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레아는 4아들이나 낳았습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내 종을 통해서라도 이 자식을 낳아주면 내 무릎에 앉히고 내가 키우겠다 해가지고 비라를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이 종이었던 비라엘을 이렇게 르우벤이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기가 어느 시점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 이후에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던 과정 속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제사드리게 합니다. 그동안에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이런 은혜 충만한 시기에 바로 르우벤이 이런 좋지 않은 일을 저지르게 되어졌습니다. 라헬이 죽은 후였습니다. 라헬이 살아있었더라면 비라의 보호자가 되어졌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은 그 이후에 이제 비라와 르우벤의 사건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가장 은혜스럽고 충만한 시기에 이런 방해의 역사들, 시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저히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고 더 그 영적 충만한 은혜가 유지되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루벤의 그 활동을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자 했을 때 오직 이 장남 루벤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살리려고 애썼던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죽이자고 했던 것을 우리가 죽일 필요 있느냐, 그냥 구덩이에 넣자 해서 형제들이 다른 데 양치러 가 있는 동안에 얼른 빼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계획을 가지고 이제 구덩이에 던져놓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장남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형님이 말하니까 우리 따르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남의 역할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자가 르우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이제 이 양식을 사러 보냈을 때에 요셉이 형제들인 것을 알고 이제 이 계책을 써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이렇게 이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간첩이 아닌 것을 알겠다 하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식량을 주어서 보냈을 때에 또다시 흉년이 계속되니까 식량을 사러 가야 될 상황에서 아버지가 가서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르우벤이 이제 자기가 이제 가게에서 가서 시므온도 데려오고 베냐민도 틀림없이 살아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베냐민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 죽이십시오 할 만큼 이렇게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야곱은 이 르우벤의 말을 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식을 담보하면서까지 이제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장남의 역할을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못한 이런 자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래는 물에 끓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을 설득하고 아버지를 설득했을 때에 장남 역할을 대신했던 자가 유다였습니다. 죽일 필요가 있느냐, 그냥 팔자 해서 목숨을 살게 합니다. 이런 유다에게 야곱은 하나님의 찬송이 될지며 규가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구속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고 했는데 그 축복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오게 되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위기 때마다 형제들을 설득하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대표자의 역할로 쓰임받았던 자가 유다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르면 이르리라 하면서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는 베냐민을 보내서 식량을 사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간첩이라고 이제 하면서 베냐민에게 은잔을 숨겨가지고 이제 간첩인 것이 증명하려고 했을 때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이제 이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한 몸으로 결탁이 되어 있는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의 형은 죽었고 만약에 이 아들까지 이르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면서 요셉을 설득했을 때 요셉이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하면서 요셉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를 유다가 바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했던 유다에게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의 가문이 될 것임을 축복했는데 먼 훗날 이렇게 왕의 가문이 되어지는 유다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장자의 목, 두 목을 유산으로 받는 복은 요셉이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팔려갔지만 그의 나중의 신앙의 고백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앞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의 많은 고생과 힘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눈 녹듯이 원망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하려고 총리되게 해서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12지파 중에 보면 요셉 지파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야곱이 축복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자기의 아들 삼겠다 해서 요셉 지파 대신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두 지파를 이제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져서 요셉은 두 지파의 몫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서 두 몫의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가 요셉 지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 지파,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좋지 않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디나 사건 때 세겜성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인 자가 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을 품는 것, 분기가 나와가지고 그대로 행동해 버리면 결코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 분노를 일으킬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차분해지도록 그 감정이 이제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떠나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입에서 거친 말이, 거친 행동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 격한 감정, 자기 동생이 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받고 고통당할 때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노여움, 분노, 이것은 잔인함을 보여주는 이런 행동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야곱 중에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 흩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지역을 레위 지파 땅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모든 지파의 몇 성읍들을 얻어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유다가 차지한 땅의 일부를 이제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도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주했다고 해서 내 앞날이 소망이 없다고 해서 낙심해버리고 자포자기해버리면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만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어지면, 않고 순종하게 되면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신이라고 하면서 뛰놀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애굽에서 보니까 신을 섬기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애굽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숭배하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신이다 하면서 뛰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이제 돌비를 던져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게 했습니다. 금가루를 마셔서 좋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마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만방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여호와 편에 설 자들을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나왔습니다. 모세는 그 레위 자손들에게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형제를, 친구를, 그리고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범죄했어도 내 형제를 죽인다, 이웃을 죽인다, 친구를 죽인다, 이것은 정말 행동으로 옮기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친하게 지냈던 그들이 우상 숭배 한번 했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레이지파로 인해서 죽임당한 자들이 그날 3,0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레이지파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예언도 이루어져서 흩어져서 사는 48개 성읍에서 살게 되지만 그들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성전의 봉사자들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48개 성읍에 살면서는 또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는 기회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화가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도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각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유산을 우리들이 받고 있으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앙 유산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았을 때에 많은 자녀손들이 돌아오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든지 보지 못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다음 세대가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장래를 이렇게 결정짓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순간 우리는 역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역전됩니다. 지난날의 저주와 힘든 것이 단절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훗날, 우리의 장래는 확실한 천국으로 보장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나처럼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까 싶은 사람도 천국 가서 5분만 있으면 다 보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 좋은 나라에 나를 보내시려고 그 많은 아픔을 겪게 하고 그 일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군요 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형편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천국 백성은 저 죽어서 천국 가서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전까지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 사업 잘 되면 자랑거리가 풍성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십니다. 레이지파가 하나님께 속해서 결단한 순간 화가 복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결된 자임을 우리가 알고 온전히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앞날, 자녀 손의 앞날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복된 날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께 속한 자로 사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갈수록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